평화를 만드는 공동체,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외부의 적을 물리친 이후에 공사는 아주 신나게 진행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의 현장에 사람들이 몰려오더니 한결같이 큰 소리를 내며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1절과 5절에 있는데요, 한마디로 요약해 드릴까요? 못 살겠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 세상에서 못 살겠고 이 나라에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질러대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심각한 삶을 살고 있는지 5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의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양식을 위하여서 집과 땅을 저당 잡히고 그리고 그것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의 자녀들도 잃어버렸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다시금 그것을 되찾아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 더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었지요. 그 고엘 제도가 무엇입니까? 내 형제가, 내 지체가 되찾아올 수 있는 힘이 없다면 그것을 되찾아 주어야 하는 것이 그들의 마땅한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찾아올 형제가 없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흉년의 때에 오늘 귀족과 민장들의 부는 자꾸만 늘어가고 있는데 백성들의 삶은 점점 쪼그라들고 그리고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내일에 대한 꿈이 없고 그리고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더욱 깊은 한숨과 염려거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대로 계속하면 이 공동체는 존재할 수 있을까요? 물론 성벽의 공사는 끝이 나서 성벽은 기가 막힌 모양으로, 아름다운 모양으로 다시금 지어지겠지만 그 성벽 안에 누구도 살지 않는 그런 곳이 바로 오늘 이 사람들이 몰려들어 못 살겠다 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결단을 하고 그들의 문제와 그리고 또한 그들의 고통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것을 직시하고 이것을 하나하나 수정해 가기를 원합니다. 나카사토 유키라는 사람이 전쟁 천재들의 전술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가장 탁월한 전략가는 적의 내부에 분열을 일으켜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가장 기가 막힌 전략이고 또한 전략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그것이 기가 막힌 전략입니까? 가만히 놔두어도 어떻게 되는 거죠? 분열로 인하여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을 뒤집으면 내부의 분열을 잘 막아내고 돌보는 사람은 공동체를 잘 지키는 사람이고 분열의 문제를 화평을 이루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반증이라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와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분열되어지고 그리고 사라져버릴 그 공동체를 향하여서 분열이 아니라 분열한 이유를 서로 직시하며 화평을 이루는 일에 들여지고 그리하고 오늘 이 분열의 공동체는 아름다운 화목의 공동체로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공동체의 문제의 근원이 무엇이었을까요? 흉년일까요? 아닙니다. 흉년은 부자에게도 오고 가난한 이에게도 옵니다. 흉년이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자식을 많이 낳은 것이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식이 있다는 것은 복이고 그리고 또한 자식이 많다는 것은 복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인플레이션 현상 때문에 그들이 어렵고 힘든 문제를 겪는 것일까요? 양식과 그리고 또한 그것을 찾는 이들에 비하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세금을 내고 나면 겨우 빠듯한 생활을 하는 그런 인플레이션 현상이 그들에게 문제가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는지 분명히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흉년도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사람이 문제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문제였어요. 어떤 사람이 문제입니까? 바로 오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귀족과 민장들이 바로 문제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부불 3대란 말을 아십니까? 부자는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3대를 가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 300년간 아름다운 부자의 가문으로 12대가 흘러온 가문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경주 최부자. 이 경주 최부자는요, 부를 모으는 일에 자신의 삶의 가치를 두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부를 사회에 어떻게 환원하며, 그리고 또 어떻게 다시금 이것을 통하여서 바른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아름다운 화목하는 일들을 만들어갈까, 그것에 가치를 두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가문에는 6가지 가문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재산은 만석을 넘기지 마라. 만석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무엇하는 것일까요? 많은 이들에게 나누고 꾸어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들의 가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흉년에는 남의 논밭을 사들이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바로 제대로 된 가치가 매겨지지 못함으로 싸게 내놓는 그 논밭을 삼으로 인하여서 이 흉년이 지나가고 나서 그 땅을 빼앗긴 이들에게 원망을 사는 일을 결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사방백리에 굶는 이가 없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가훈이고 그들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가문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을 보니까요, 너무너무 훈훈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흉년의 때에 담보 문서를 맡겼는데 바로 이 최씨 가문의 3대조인 최국선이라는 분은 이 담보 문서를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또한 사람들에게 다 돌려줘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담보 문서가 있어도 갚지 못할 사람은 못 갚는 것이고, 담보 문서가 없어도 갚을 수 있는 사람은 갚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며 다 태워버리고 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역사 가운데도요,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실천을 했던 멋진 선배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이 그와 같은 삶을 살라고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은요, 예배를 받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기뻐하세요. 그런데 예배만큼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인애를 베풀며 사는 거예요. 이 인애가 뭘까요? 멀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무슨 자비를 베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이 자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이웃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귀인들과 민장들은 백성들에게는 문제를 야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을 문제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문제의 사람들을 사명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어떻게 바꾸어 놓았습니까? 바로 오늘 그들의 마땅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공동체를 그 땅에 세우신 이유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나타내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오늘 9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준비 시작. 또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그는요,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왜 분노했을까요? 느헤미야가 정말 원하는 공동체는 건물이 든든하게 선 그런 공동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건물이 세워지지만 그 건물 안에서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들의 법이 되어지는 그런 나라를 회복하고 싶은 것이 그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민장들과, 오늘 다시 말하면 관리들입니다. 공무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공무원들과 그리고 또한 귀족들, 부를 가진 이들이죠. 힘 있는 자들이죠. 그들은 분명히 백성들에게는요, 문제적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문제적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한다고요? 사명의 사람이고, 그들은 또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숙제를 함께 풀어갈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와 숙제의 차이를 아십니까? 문제와 숙제는요, 비슷한 말입니다. 그런데 뉘앙스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문제를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 문제와 나는 전혀 상관이 없는 듯 말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그래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숙제는 다릅니다. 숙제는 뭘까요? 그 문제 속에 내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문제를 문제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숙제로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귀족과 민장들에게 너희가 문제라고 말하는 순간 느헤미야의 그 성벽 공사는 그냥 끝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이 귀족과 민장들은 계속해서 함께 이 귀한 역사를 감당해야 될 동력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무엇 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소리를, 백성들의 소리를 무시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한 그들을 또한 모른 척할 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사명이고 뜻인 줄 알기에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의 자비 없는 삶, 그리고 또 형제를 돌아보지 않는 그 삶으로 인하여서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비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신론자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왜 자꾸 무신론자들이 늘어나는 줄 아느냐?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라 그렇게 말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들은 무신론자로 남아있고 무신론자의 세력은 자꾸만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성동제일교회 공동체는 문제를 문제라고 말하고 그 문제와 나를 분리하여서 나와는 상관없다 말하는 이들이 아니라 함께 풀어가야 될 숙제가 있는 줄 알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그 숙제를 풀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어의 no라는 단어를 여러분 알고 계시죠? no는요 무엇입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뒤집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계속 할 수 있다는 도전에 불이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on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문제라 말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숙제로 여기고 함께 이 일을 해결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입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문제라고 말하는 백성들 앞에서 다시금 그 문제를 귀족과 민장들의 숙제이며 우리 공동체가 함께 풀어가야 될 숙제인 것을 말하며 부정의 에너지를 긍정으로 바꾸고, 그리고 또한 다시금 분열할 수 있는 그 불씨의 문제를 화목해 만드는 그 놀라운 느헤미야의 모습과 그리고 그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우리 성동제일교회는 평화를 만드는 공동체, 그리고 또한 화평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득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연습합시다.
뭘 연습할까요? 노를 온으로 바꾸면 그렇죠,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문제는 입에서 제하여 버리고 숙제라 말하며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성동제일교회는 숙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또 한 보십시오. 화평을 만드는 공동체, 평화를 이루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당연한 권리라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는요, 불화와 분열의 불씨가 자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와 바벨론과 아수르는요, 돈을 빌리면 연 20%에서 25%의 이자를 받는 것이 세상의 법입니다. 곡물을 빌렸죠. 곡물을 빌리면 33%의 이자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 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공동체, 귀한 공동체에는 어떻습니까?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100분의 1을 돌려주라 그렇게 말하죠. 매달 1%의 이자를 받습니다. 그러면 연 12%죠. 그러면 여러분, 이 12%의 이자를 받는 것이 불법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법에서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자 그렇게 말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을 따라 삽니다. 그러나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부딪힐 때는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도하는 법이 되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3장 20절입니다.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이자 받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지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법대로 살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준 법대로 살아.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부딪힐 때 그때에 너희들의 형제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말고 그 형제에게 하나님의 법을 실현하며 실천하는 인생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오늘 그들은요, 그들이 어디에서 벗어나 있는 줄 알게 되어지면서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은 저를 따라 할까요? 사랑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사랑입니다. 구약의 그 율법의 말씀도요, 사랑이고, 그리고 또한 그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말씀하시고 삶을 사신 것도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느헤미야의 말에 이의를 다지 않고 그들이 아멘이라고 말하며 함께 자신의 기득권과 권리를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는 법만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지 않았지만 14절과 18절을 보세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2년 동안 마땅히 받아야 되는 연봉도 받지 않았다 그렇게 말해요. 이뿐만 아니라 자신은 어떠한 부당한 이익도 취한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해요. 심지어 오늘날 보십시오. 정계와 재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십시오.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은 혹 청렴하고 깨끗하다 할지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소란스럽고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그와 함께하는 측근들에게 조금도 비리가 없고 소란스럽지 않도록 주변을 잘 돌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무엇입니까? 그의 말보다 그의 삶이 더욱더 힘이 있고 그리고 더욱 감동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또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동하며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감동이 없고 그리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 역사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믿음의 권속들에게 주님의 주신 말씀을 따라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마땅히 받을 기득권이라 할지라도, 권리라 할지라도,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함께 더불어 화목을 이루는 일이라면 그 권리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연한 것을 받는 것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당연한 것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향기가 나요. 감동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느헤미야의 공동체를, 귀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화평을 만들고 그리고 또한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로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감동을 주는 사람. 1971년 유한양행 창업자인 유일한 씨가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할 때 그의 유서가 공개되어졌습니다. 그 유서의 내용을 보니까 이래요. 아들 유일선은 공부시켰으니 자립한다. 딸 유재라는 유한공고 옆 땅 5,000평을 상속하되 그것을 유한동산으로 꾸며 학생들이 마음껏 드나들도록 할 것이다. 손녀 유일링에게는 대학 졸업할 학자금으로 1만 불을 준다. 나머지 모든 재산은 유한재단의 기증의 사회에 환원한다. 여러분들은 이만한 재산이 없으니까 아무런 그죠? 감동이 없죠. 그런데 이 유서가 공개되어졌을 때 온 사람들은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딸 고 유재라 씨는 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상속받았던 그 5,000평에서 아버지께서 유언해 주었던 그 말을 따라서 힘있게 자신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마지막에도요 이 5,000평을 그대로 기증을 하고 그는 아버지를 따라 또한 눈을 감았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감동을 주는 인생이고 그 감동은 또 다른 이들을 감동케 하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느헤미야는요 너무나 꿈꾸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 공동체는 잘 지어진 건물이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 잘 지어진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그런 공동체를 너무너무 소망하며 꿈꾸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동제일교회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동제일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을 만드는 공동체, 평화를 만드는 공동체, 또한 평화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와 같은 느헤미야가 있으므로 힘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또한 능 있는 사람들이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든든한 공동체에 자신을 또한 던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꼭 이렇게 사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셔서 마땅히 섬김을 받을 수 있는 분입니다. 주와 선생이 되셔서 제자들에게 내 발 좀 씻겨달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권리는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섬기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동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새 계명을 받은 자답게 서로 사랑함으로 나의 마땅한 권리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리함으로 아름다운 공동체, 화목한 공동체, 평화를 이루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그런 이들이 오늘 이 앞에 앉아 있다고 여겨집니다. 우리 성동제일교회가 71년의 긴 역사 가운데 그죠? 떠내려갈 뻔한 일도 있고 사라져 없어져 버릴 뻔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 앞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과 눈물과 그리고 또한 평화를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많은 헌신과 희생이 있은 줄 압니다. 그러나 또 누가 있었습니까?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아 그 귀한 직을 마치고, 그리고 또한 직은 끝이 나지만 여전히 호흡이 있는 동안에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여전히 내게도 사명이 있는 줄 알고, 오늘 이 귀한 은퇴를 맞이하는 이 귀한 믿음의 선배들의 또한 수고와 그리고 나눔과 섬김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다시 한번 되물어져 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평화로운 공동체는 갈등이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인가, 그것이 평화로운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숙제가 혹 있다 할지라도 이 숙제를 함께 풀어가기를 위하여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며, 그리고 또한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며 안아주며 품어주며 보듬어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혹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하게 이기고 도리어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그런 성도들이 가득한 공동체가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무엇 한다고요? 세상이 우리를 보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알게 되어지고,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평화를 만드는 공동체, 평화를 만드는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